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5절 말씀 봉독합니다.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라는 제목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어떻게 두셨는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 하나하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죽기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들을 교회가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죽기로 돌아온 일들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분명히 이루셨습니다.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셨는데,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쌓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배격했기 때문에 부딪힐 돌, 곧 하늘로부터 뜨인 돌인 예수 그리스도께 부딪혀서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주셔가지고 남겨두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남은 자에 대한 약속만이 아직도 미완성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의 제3성전, 이스라엘의 어떤 특별한 사인을 가지고 이때가 종말이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어느 한 시점이 아니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다시 오실 주님의 날까지가 종말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어느 한 날에 속한 그 날을 우리가 굳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면 반드시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된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무엇을 두었느냐? 바위를 두셨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듯이 느부갓네살이 본 그 신상이 하늘부터 뜨인 돌이 와가지고 완전히 부숴버리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의 그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꿈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바위를 시온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위가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요 구원이지만 그 행위를 가지고 바위를 이겨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과 거치는 반석이 바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어떤 문제에 도달하게 되느냐? 주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내 행위가 아니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겠구나, 주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 훈련의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든지, 내가 교회 생활에 얼마나 익숙하든지, 내가 교회에 얼마나 주도적인 역할을 가지고 참여했든지라고 하는 모든 행위에 관한 것들은 주님을 향하여서 돌진하는 어리석은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대신할 수 있는 내 행위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자기의 행위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믿는다라고 착각하면서 실상은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고 자기가 쌓아온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의 주장하는 바가 자기 스스로 믿음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행위가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염려와 불안과 근심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묻고 그 과정을 하나님 안에서 살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고 있는 것을 계속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은 불안과 염려와 근심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 문제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조심하게 살피는 영적인 긴밀함, 영적인 깨어있음에 대한 자세를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침이 되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내가 그 반석에 부딪히는 순간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내가 반석에 부딪혀서 죽어야 될 죄된 인간인데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다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자녀됨의 그 권세 하나만으로 부딪혀서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딪혔지만 거기서 회복되고 변화되고 발전되고 더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는 모든 이 과정이 우리의 몸에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몸에 남겨진 그것들을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벗어나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는 것,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훈련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두 랩돈을 바친 과부의 사건이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 전하고 있는 것이다, 오해다 막 해가지고 제가 유심히 들어봤어요. 무슨 얘기를 하나 그랬더니 그 과부가 바친 두 랩돈은 성전세지 헌금이 아니다 막 이렇게 논제를 피면서 이걸 가지고 목사님들이 교회 건축하면서 성도들을 막 짓눌러가지고 동전까지 탈탈 털어내려고 했다 막 이렇게까지 막 적용하는데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여자들한테는 성전세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통적인 해석이고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받침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전부를 드렸다라고 칭찬하시는 그 칭찬이 있는데 굳이 그것을 성전세를 강요했던 그때 시대에 어떤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거기에 결탁했던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억압과 착취의 그 순간이었고 하나님께 드림이 아니었다 막 이렇게 논지를 펴가길래 제가 거기다 웬만하면 댓글을 안 다는데요. 댓글을 좀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막 쓰셨더라고요. 해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댓글을 지웠는데요. 내가 무언가를 비판하려고 하는 그 비판이 뭐 옳은 소리일 수도 있고 비판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을 지적하는 바른 통렬한 지적일 수도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일에 내가 하나님보다 앞장서 가지고 교회를 아예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시도를 벌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거기에 보이는 것 같아요.
손봉호 교수라고 하는 분이 신앙을 했지만 목사가 안 되고 장로로서 끝까지 사역을 마쳤는데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이라고 하는 기윤실이라고 하는 그 비영리 법인을 세우고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이 뭐냐? 우리는 실패했다. 본인들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어떤 기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많은 비판과 많은 소리와 많은 모진 이야기들을 했지만 교회는 그렇게 갱신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이 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되고 변화될 뿐이지 다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행위로 교회가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옳게 하려고 바르게 하려고 뜻있게 하려고 다 좋은데 그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사용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실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교회는 새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바라는 그 기준, 내가 옳음에 대한 정당한 어떤 생각들,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는 그 비판이 교회를 새롭게 하느냐? 아니요. 그 비판을 통해서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관철하려고 하는 의도만이 더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구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라고 하는 기대와 관심,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회로 세워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모자란 사람들을 통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여러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그 생각과 행위를 부끄럽게 하시는 일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딸은 의사고 그것도 성형외과 의사고 한때는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학년마다 학생회가 있는데요. 그 학생회 임원으로서 장으로서 모든 걸 다 마쳤는데 대학 가자마자 하나님 떠나가지고 15년간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어라고 생각하고 나름 대학에서 배운 그 날카로운 비판과 사유주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니까 교회가 엉망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일들로 교회를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새 자녀를 갖게 됐는데요. 그때마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큰애는 다운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둘째는 임신 마지막 달까지 애가 2kg가 안 돼가지고 의사가 빨리 인큐베이터에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 어머니는 기도할 때마다 모든 의학적인 판단과 지식으로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안에 기도의 약속을 들고 나옵니다.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다운증후군 어쩔 수 없지 태어나면 키워야지 했는데 어머니가 기도했더니요 건강한 애가 태어났어요. 애가 태어날 때까지 2kg가 안 돼가지고 인큐베이터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야야 네가 애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와서 몸을 회복하더라. 그런데 태어날 때 2kg가 기존인데요 2.04kg로 태어나가지고 또 막내가 또 태어났는데요 임신 17주자부터 자궁문이 열려가지고 온갖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 안에 기도해야 살아나지 너의 모든 의학적인 지식과 너의 모든 관계는 무의미하다고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때도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마지막 셋째를 가지면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자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좀 깨닫게 되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지요. 암도 걸리게 하시고 자기가 평생 우울증 환자였다는 걸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희노애락 중에 기쁨밖에 없었대요. 왜 그런가? 태어나면서 여러 가지 가정적인 형편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스스로를 돌볼 여유가 없이 성공에만 치우쳐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을 40이 넘어서야 깨달았다는 거죠. 지금도 완벽하게 그 성숙한 내면이 어느 한순간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만들어져가는 과정이겠지만 내가 추구했던 성공에 대한 열망,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에 필요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다 갖춰서 이제 성형외과 의사로 승승장구하면서 난 살아갈 날이 앞으로 완벽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어머니의 믿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열악하고 비참한 삶의 상태였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배우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하고 뭐 아는 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어머니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믿음 아니고서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에도 하나님께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역사를 동일하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되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걸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 행위의 의로움으로 내 행위의 올바름으로 나가다 보면 반드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내가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가 실패의 때가 아니고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시간이다. 그것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영혼들이 그걸 깨닫지 못한 채 믿음을 잃고 떠나버리거나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로 방황하거나 오랜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일들을 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인생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시온에 두신 그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서 행여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의 의로움으로 드러나지 않으려고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겸비하게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나에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지 않고 내 믿는 근거요,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또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